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찬양과 기도에 영원하겠습니다. 전 함께 일어나서 불평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함을 하나님을 위해 합시다. 나게 하소서. 주의 전에 찾는 것을 자들이 동하게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나리에 하나님을 위해 합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누군가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으로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길 임하소서. 참된 너를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합시다. 하게 주는 나의 누군가를 던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으로 깊은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깊이 임하소서. 주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향하여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과 나는 한 사람임을 또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 달려가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곁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 이 시간은 기도의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므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으로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면 오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말씀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건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총 10개의 섹션으로 나눴는데 이제 오늘까지 하면 벌써 절반이 왔어요. 세례 한 장면의 어떤 이미지를 사는 것은 어쩌면 오늘까지 하는 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장면 안에 있는 여러 마음들과 더 큰 이야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했을 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야기했어요. 물, 기름,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건네는 부모와 공동체, 그리고 던져진 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받기에 어떤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것을 둘러싼 나머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머리를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사발. 사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 사발. 옛날 사람. 네. 이거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바가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를 담는 거예요. 여기 옆에 우리가 한 요만한 크기면 엄청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면 이거는 되게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밥그릇,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릇이면 딱 이렇게 보기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하면 세례할 때 물 주는 게 딱 한 저 밥그릇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가면 겁나 큰데 이렇게 집어넣고 빠뜨리지만 우리는 저기에서 물을 이렇게 찌끄리죠. 물 위에다가. 이 정도의 것으로 사실은 세례의 어떤 그릇의 이미지가 그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크게 있기도 하지만 작은 한켠에 중요한 겁니다. 그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이미지는 어제 보니까 초등부 이제 주제가 노아의 담수더라고요. 사실 방주의 모양, 배하고도 관계 있어요. 물 한가운데 빠져 죽을 때 물 한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바로 저 그릇 모양의 그들이 속했기 때문이죠. 그릇 밖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릇 안에 담겨진 삶이 성경에서 또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할 세례, 이 그릇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우리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 중에 제일 피날레로 가서 예수님 죽기 전에 그래 빠뜨렸는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하고 마지막 순간에 했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들의 발을 씻겨줬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릇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한켠을 뚝 떠가지고 여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물어볼게요. 깨끗한 공간일까요? 더럽고 추잡한 공간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깨끗해 보일까요? 더럽고 추잡고 속을 알 수가 없고 야비하고 더러워요. 아유, 좋아요. 앞에 봐도 그렇죠. 앞에 봐도 저 새끼 더럽고 추잡고 속을 알 수가 없고 이분 저렇게 나올래는데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되게 아름답고 순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9절은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랑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다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만 한마디 해도 밖에서 막 나한테 막 뭐 하다가도 예수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그 입에 그런 것을 너무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죠. 힘들 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한 집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문 잠그고 하면 더 힘들죠. 문 잠궜는데도 내 방을 걸어 잠궜는데도 뭐 때문에 힘듭니까? 나 때문에 힘들죠. 내 안에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게 될 때 내가 속상해서 내 마음을 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례 가운데 지난주 표현했지만 당황스러운 가운데 내어주고 내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이제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 한 명 한 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볼 때마다 짜증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자, 그릇 안에 담긴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어때요? 씻기 전은 깨끗합니까? 씻고 난 뒤는 더럽겠죠. 씻고 난 뒤는 분명히 더러워져요. 만약에 그 그릇을 교회로 가면 교회는 깨끗한 데서 어디로 가는 거죠? 더러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깨끗해져요? 발을 씻은 거기 있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 공간에는 여러 마음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져왔던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힘들고 억눌렸던 거 막 그런 것들이 토해지기도 해요. 그럼 여기 어떤 공간에 떠돌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막 앞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40분 더 들으면 여러분 다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토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되면서 이 공간은 다른 의미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세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이미지가 그거예요. 세례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1장 1절에서 9절 겁나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만 말해도 너무 좋아 라는 공동체인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상황이 바로 이 2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가 들었는데 너가 지금 개판이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줄 때 너무 아름답고 이게 뭐예요? 위선이죠. 속과 겉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이게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로서 존속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의 유형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수필집에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둠과 빛의 한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뭔 이야기를 해도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울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눈물 이면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우는 연기를 엄청 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되게 딱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억에 좋은 사람은 오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근데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잊지는 못해요. 어쩌면 평생 그 사람을 계속 내 마음에 끼고 살면서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놓으면 내가 무너질까봐 계속 껴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좋고 나쁨의 시작이 여러분 딱 하나에서 출발해요.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뭔가 하나가 걸리기 시작해요. 정말 딱 하나였어요. 나 너무 피곤할 때 살짝 툭 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소설이 쓰여지고 상상이 되고 그동안 했던 장면들이 다시금 복귀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마가 되죠. 내가 그동안 저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풀어놓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짜증나고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 오산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던져놓은 것 같은데 한번 붙잡으면 교회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딱 하나만 그것만 안 했어도 우리 좀 괜찮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변화했을까요? 딱 하나 제자들의 발 씻는 것, 그들에게서 더러움이 씻겨졌기 때문에.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말씀에 말미로 건너갑니다. 지난주까지 생각해봤더니 건너면 말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포도는 손이 많이 가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같은 삶. 근데 포도나무 하나님이 만지시고 만져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누군가를 윤택하게 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원래 손이 많이 갔는데 손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직접 만지신다고 했는데 옆 사람을 보고 하는데 왜 하나님 대충 만지시지? 왜 저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지?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렇지? 심지어는 자기가 아주 저주스러울 때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내가 그딴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제가 늦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게 되고 어떻든 그 안에 더러움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릇이 깨진다면 내가 이 공간을 나선다면 내가 이 집구석을 탈출한다면 해결될 것 같은데 탈출하지 못하는 내 상황 때문에 더 짜증나고 그런데 그 안에 깨끗해질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이 포도주의 비유에서도 가나 혼인 잔치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엄청 수치스러웠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와서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새로 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쟤를 언제 고쳤어요? 그냥 쟤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행동 기다려주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기다려달라고. 그때 엄마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 기다려.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해. 라고 해요. 이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죠? 그러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어요. 손이 엄청 많이 가고 그 미묘하게 다듬어야 되는 것을 내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저 던져진 물처럼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물을, 그 당황스러운 나를, 그 당황스러운 공동체를, 그 더러운 물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영광을 돌리는 게 사실은 회개예요. 내가 뭔가 의지를 들여서 바꿔서 이제 가요. 그 조금 지나면 가는 길에 겁나 나쁜 새끼를 만나거나 내 마음에 상처되는 놈을 만나면,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을 만나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저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마음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피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충우동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훅 떠서 건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곳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할 때 그곳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그 말에 그 행동에 한 번도 틀림이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 가운데, 한켠에 물거듭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담근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옵니까? 여기 오면 뭔가 집에 있는 것과 뭔가 엄청 내 물성이 엄청나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 나랑 여기 있는 나랑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이 나를 뜨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기만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거는 아까 읽었던 1장 11절이죠. 저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6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우리 빨간 살구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씻기실 거예요. 내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이제 설교 제목의 표현이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참여를 어디까지 품어줘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다음 주에 연결되는 한마디 기도만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앞서 그릇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그릇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한 가운데, 배 가운데 우리가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 여러분,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일주일 동안 신실하게 지나도 흔들립니다. 내가 배 한 캔에서 흔들어버리면. 그런데 내가 바로 설교 노래하기 이번 주 이제 겁나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설교하는 나의 눈빛과 그 공허한 눈빛과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서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잡아줘요. 다음 주로 연결할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예요. 서로를 지켜보는 문제가 있어요. 서로가 흔들리지 않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 이렇게 마음이 자초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 나도 흔들려 해가지고 율동을 만들어서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요. 걔가 거기서 그냥 하고 무너져 버리면 다 죽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완전히 마음이 상실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리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고, 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리는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무너진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을 희망 없는 그들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게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졸업한 친구들이 있죠. 각반에 졸업한 친구들 축하해 주시고 나중에 졸업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원하는 졸업 선물 각반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선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에 생일 파티랑 졸업식 입학식을 한 번에 한 큐에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3월 첫 주에 많은 친구들 다 와서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각반 선생님들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은 운영팀에서 섬길 겁니다. 그래서 운영팀은 선생님들과 같이 각자 어느 파티에서 예배 공개할지 정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하늘쌤 얼마 전에 졸업하고 이제 돈 벌어야 하는 위치에 섰으니까 일어나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서로 눈빛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서로 손 잡고 우리 한 손이라도 내 누군가에게 좀 내어주고 우리 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앞에 뜨죠? 여호와는 내게 하면 옆 친구를 보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한 배에 떠져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